안녕하십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박혜정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에 관해서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의 관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제 시점으로 한번 제가 온라인을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감염자 숫자는 3,700만이 이미 넘어섰고 사망자 숫자도 100만이 훨씬 상회하는 큰 충격이 우리 사회에 온 인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에는 종교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봄에 뉴욕에 대단히 큰 코로나 확산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뉴욕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모임이 아마도 그 발발의 시발점이 아니었는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큰 코로나19 발발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모스크에서 모였던 이슬람의 집회가 큰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이야기일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신천지를 이미 겪었고 또 특정 교회로 인한 코로나 발발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사태와 종교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숙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통해서 모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 모임이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의 상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왜 꼭 지켜야만 하는가? 먼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일은 또한 예배는 어떤 특별한 형식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그 형식에 관한 내용의 가르침은 없지만 예배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예배 정의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예배를 모여야 하는 당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간을 구분해서 모이기에 힘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일요일과 주일을 구분해서 모이듯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요일과 예배하는 날인 주일을 구분해서 사용하며 모이려고 했던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당시에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은 그 하나의 의미의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이요일, 그리고 화요일은 삼요일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면서 날짜를 표했는데 그러면 토요일은 순서에 따르면 칠요일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요일로 넘어가서 일요일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일요일이라고 사용을 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따로 요일을 붙여서 명칭을 사용하고 자기들끼리 그날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날을 팔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세속에서 사용하는 일요일의 개념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주일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로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노동을 하면서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날을 구별해서 모였던 그런 전통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어려움과 또 종교적인 핍박과 탄압이 있었음에도 초대교회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전통은 한국교회에도 온전히 계승이 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고 또한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일요일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경건치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전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공공의 장소에서도 우리가 주일이라고 고백을 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전통이 특별히 한국교회의 이 예배와 관련해서는 온전히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서 보면 미국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좀 아주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의 사람들과 조금은 개혁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두 그룹 다 90% 정도의 응답자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답을 했고 한 60% 정도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주의 성향, 우파 성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를 매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27%밖에 되지 않고 또 개혁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매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12%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서구 교회들은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경우는 좀 한 10여 년 전에 조사한 조사의 결과이지만 큰 틀에서 주일 성수를 대략 한 80%의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관심과 또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는 입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온전히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한편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의견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동의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왜 온라인 예배를 불가의 입장을 표방하는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기독교 전통이 유지하고 있는 예배의 전통을 계승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칼뱅 신학의 입장에 있는 교회 전통들,
우리가 큰 틀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전통들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가의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자체가 인간 편의주의에 편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예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하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여야지 어떻게 인간의 편의를 따라서 예배가 좌우로 치우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걱정은 한 조사기관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대략 한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한 750분이 답을 했기 때문에 이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조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와 한국 기독 언론 포럼이 지난 봄에 조사를 한 응답을 보면 주일에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무려 22.9%가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31%를 상회하는 응답이 나온 것을 보면 이런 걱정과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의미의 봉헌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봉헌은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오퍼토리라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헌금 행위에 포함도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섬김들 또한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봉헌의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조사기관의 응답을 보면 적극적인 헌금 행위를 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차후에 하겠다라든지 혹은 지금 돈을 모아두고 봉헌을 할 헌금을 한 돈을 모아두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소극적인 응답자들이 30%가량 나온 것을 보면 이 봉헌에 관한 부분 보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위험성은 여전히 이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예배가 주는 위험성이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자와 집례자의 일방적인 소통만 있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소통이 없고 일방성만 남아있는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 그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을 통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 이 다섯 번째의 요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유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온라인 예배를 시행할 수 없는 예배 공동체가 있고, 또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인터넷과 익숙치 않은 세대의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의 접근이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예배만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도 생각보다 높은 퍼센트의 교회들이 또 응답자들이 이런 온라인 매체를 접근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대략 한 30%가 답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당위성은 어떻게 있을까? 물론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모임이 축소되고 또한 제한적이 되는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예배학적으로 볼 때에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로서의 적합성이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볼 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배의 정의에 근거해서 볼 때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모임, 온라인 기도, 온라인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분들조차도 여전히 그 표현에 온라인 예배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틀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예배의 형식을 어떤 형식을 따라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구습에 얽매여 있는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사적으로 보자면 기독교 예배 공동체는 수많은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틀,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온라인 예배는 레이투르기아, 이 예배를 히라버로 레이투르기아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사람들의 일 혹은 섬김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레이투르기아의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의 본질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가 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이 하나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하나의 예는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예배 공동체가 성찬에 관해서 경험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예배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성찬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도 있을 텐데, 후자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제한적인 온라인을 통한 예배 공동체의 경우 성찬은 이런 하나님의 일로서의 예배 공동체를 경험하기에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도,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능력으로, 기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과오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배는 사회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교회 내적인 요소들로 인해서도 변화도 있었지만, 교회 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서도 예배 공동체는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형식에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예배 공동체에서의 경험치가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배 공동체는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어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모이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예배 공동체이건, 지금 오늘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은, 예배하면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많은 제약들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그 제언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예배 시대,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과 진리로,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몇 가지의 제언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아주 공고한 공동체성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예배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예배는 수직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이 수평적인 의미의 예배 공동체가 공고해져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공동체성이, 예배 공동체성이 점점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성을 좀 더 고양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이 자기 수여 사건으로서의 성찬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성을 좀 더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찬 또한 온라인 성찬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성찬을 할까? 그런데 이미 성찬에 대한 경험이 분명한 예배 공동체는 요즘 줌이라든지 이런 그 화상을 통한 모임이 용이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성찬을 통해서도 이 예배 공동체성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예배학 교수로서의 경험치에서도 나오는 것이지만, 예배가 가지고 있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성례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요소들은 늘 성찬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성을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성찬은 이런 예배 공동체성을 고양시키는데 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병행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비록 현장에 일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과 집례하시는 분, 설교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꼭 염두에 두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 공동체 안에 더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배려와 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정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라든지, 혹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든지, 이런 요청을 하면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무릎을 꿇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그 청함을 받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더 예배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 하여도 소외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성을 더 고양한다라고 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당신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기억시켜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이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에게 성찬을 끝나고 나면 그 빵을 그 환자들에게 가서 성찬빵을 나눠주고, 여전히 당신은 우리 예배 공동체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조금은 있어요. 한 일례를 들면 지난 봄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던 한 예배 공동체는 온 교회가 함께 부활절 성찬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목회팀이 가족용 성찬기를 다 준비해서 주일 예배 전에 가정마다 다 신방을 하고 그것을 다 나눠주고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그리고 부활절 예배 때 성찬 예배를 함께 나누며 오히려 이전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사람들도 함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중보기도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를 감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온라인 시대는 오히려 예배 중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유의미하겠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다 함께 마스크를 벗고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대가 언제 올런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비록 온라인 시대 모든 것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